우리 옆에 대각선 앞뒤로 항상 기뻐하십시오. 근데 성경은 하십시오라고 안 하고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좀 기분 나쁠 수 있겠지만 손가락질 하지 마시고 눈으로 항상 기뻐하라 얘기해 주세요.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해라 하면 좀 그렇고 애매하게 하라라고 있습니다. 자, 또 하나 쉬지 말고 기도하라. 네, 근데 계속 인사하게 되죠, 이렇게. 그 다음에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예,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랍니다. 내 얘기가 아니라, 이 연장자의 얘기가 아니라, 인생 많이 살아온 연륜의 사람의 얘기가 아니라, 또 뭐 목사님의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고, 예수님의 말씀이고, 오늘 사도 바울의 또 말씀입니다. 어찌 보면 굉장히 일상적이고 평범한 말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엄청나고 대단하고 뭔가 특별하고 뭔가 좀 그러한 자리에 갔을 때만 하나님의 뜻이 보여주고 이럴 것 같지만 실상은 이 앞부분에 보면 우리가 찬양도 불렀지만 그날이 두족같이 이를 줄을 너희는 모르느냐. 오늘 기뻐할 수 있는 일이 있으면 오늘 기뻐하시고요. 기뻐할 수 있는 일이 없더라도 기뻐하시고요. 오늘 기도할 일이 있으면 더욱 기도하시고 기도할 일이 없으면 또 안 됩니다. 그래도 기도하시고. 왜냐하면 내일이 마지막 날일 수 있고요. 오늘이 마지막 날일 수 있거든요. 우리는 뒀다가 내일 기뻐해야지. 뒀다가 다음 주에 기도하러 나와야지. 뒀다가 더 큰 감사가 있으면 감사해야지. 할지 모르겠지만 마지막을 소망하는 주님의 심판날을 기다리며 종말을 기다리며 십자가의 그 마지막 그 죽음을 기대하며 믿는 믿음은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오늘 기뻐하셔야 되고 오늘 기도해야 되고 오늘 감사해야 됩니다. 근데 이게 억지로 해서 되는 건 또 아니잖아요. 근데 그럴 만한 이유가 있고 그 이유가 우리에게 이미 있음을 오늘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뜻이 뭔가 특별하고 기이하고 신비롭고 물론 그러한 부분도 우리 기독교 안에 있긴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정상적이고요. 일상적인 삶 속에 언제나 다 있다는 것을 우리는 놓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깨달으면 감사한 것 투성이고요. 기뻐할 것 투성이고요. 기도할 거리가 넘쳐납니다. 전 목사님 기도 제목이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아요. 교만입니다. 기도할 곳이 없을 수가 없죠. 나의 기도가 없다면 다른 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것도 기도고요. 더 나아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기도가 될 수 있습니다. 때문에 기도하는 것, 쉬는 것, 이건 엄청난 교만입니다. 오늘 분명한 것,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모든 삶 속에 목회자뿐 아니라 성도님의 삶 속에서도 똑같이 목사님만 하나님의 뜻을 받을 거야. 그러니까 목사님 말씀 듣고 순종해야지. 물론 하나님께서 그 기름 부은 종을 통해서 큰 그림의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길 합니다. 근데 또 구체적으로 개개인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 주십니다. 그것이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거리가 되고 이유가 되고요.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이유가 되고 근원이 되고요. 또 감사할 수 있는 감사의 제목이 된다는 것을 깨달으시면서 현재 내가 처해 있는 삶 속에서 하나님을 더 많이 경험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경험하는 날마다의 순간 속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큰 기쁨과 큰 기도의 제목과 큰 감사함을 오늘도 누리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 찬양하는 믿음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기뻤던 어떤 일이 있으셨나요? 또 어떤 얼굴 표정은 다 기쁘신데 억지로 참으시는 것 같아요. 나만 기뻐하면 어떡하지? 혼자만 기뻐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얼굴에 항상 미소를 띄우시면 좋겠는데 저도 잘 안 되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억지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기뻐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는 자발적인 감정이지 명령을 한다고 해서 자 지금부터 모두 다 기뻐하겠습니다. 자 시작 한다고 해서 기뻐할 수 있을까요? 이거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도란 기뻐해야 할 이유를 가진 자들이 성도이기 때문입니다. 또 기뻐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는 자들이 구원받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다 아시는 겁니다. 영원한 천국, 소망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죠. 이전에는 그런 거 못 누리고 살았는데 영원한 천국에 대한 소망을 주셨어요. 아무 조건 없이. 이거 얼마나 땡큐인가요? 얼마나 감사한가요? 그것 때문에 우리는 이제 성도들은 영원히 죽지 않고 살아서 저 주님과 영원한 천국에서 살 수 있는 소망을 가졌기 때문에 기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니 그 천국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따라서 우리는 기뻐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는 것이죠. 근데 또 다시 현실로 들어오면 근데 왜 안 기쁠까요? 왜 안 기쁠까요? 천국은 저 멀리 있는 것 같고 지금 여기 없는 것 같이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천국은 저 멀리 있는 것이지만 지금 완성되어져 가는 거고 천국 시민의 자격이 이미 주어졌습니다.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쉬지 않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요.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그 먼 미래에 있을 천국이 아니라 오늘 내가 누리는 천국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오늘 순간순간의 삶 속에서 나는 천국 시민이야. 나는 미국 시민도 한국 시민도 아니라 천국 시민이야. 이 자부심을 갖고 이 자랑을 갖고 이 기쁨을 안고 살아간다면 그렇게 살아갈 때 기쁨은 당연히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이며 선물인 줄 믿습니다. 항상 기뻐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것은 바로 말씀드렸던 것처럼 매 순간마다 삶 속에서 천국의 삶을 체험하면서 경험하면서 살아갈 때에 기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에게 주님은 가라 하실 때 그들은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이죠. 또 주님이 그들에게 명령하실 때마다 그들은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난 천국 시민으로 천국에 속한 자로 살아가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러한 믿음으로 그러한 은혜로 이 시간 함께 온 줄 믿습니다. 그것이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되어서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우리 성도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부딪힐 때마다 현실엔 또 다른 걱정과 근심과 슬픔이 존재합니다. 근데 분명 아셔야 할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시고 그 고통을 또 감사함으로 바꾸셔서 다시금 기쁘게 하시고 또 다시금 하나님을 찬양케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또한 이루신다는 사실을 또한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겐 기뻐할 수밖에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혹시 누군가 옆에서 넌 안 기뻐. 넌 지금 슬픈 거야. 넌 기쁘면 안 돼. 너는 웃으면 안 돼. 지금 웃는 건 아닌 것 같아. 기뻐하면 안 돼. 나중에 기뻐해. 뭐 이런 속삭임이 있을 수 있어요?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는 그 기쁨의 감정을 숨기지 마시고 그 영혼의 기쁨을 누리시고 나타내시고 즐기시는 믿음이 되시길 바랍니다. 고통 속에서도 기뻐하는 것,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기뻐한다고 감사한다고 얘기할 수 있나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아닌 게 아니죠. 우리는 장례식장에서도 그거는 다른 이들은 곡하는 소리가 들리지만 우린 찬송의 소리를 틀어놓고 그 영혼이 주님께로 가는 것을 물론 애통하는 마음이 있지만 그 가운데 감사와 기쁨이 있는 그 자리인 것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우리는 저 천국을 향해 나아가는 믿음이 되어지고 거기에 대한 확신이 분명히 있을 때 모든 이들이 슬퍼하는 세상에 살더라도 나는 기뻐할 수 있는 믿음으로 세상의 소망을 세상에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성도가 되셔야겠습니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그 구원을 기뻐하리로다. 정말 그 구원을 기뻐해 보셨던 적이 언제셨나요? 다시금 그 구원의 기쁨을 감격을 누리셔서 기쁨이 정말 샘물처럼 솟아나는 그 경험을 다시 한번 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저도 지금 땀이 막 이제 몸에서 솟아나고 있거든요. 더워서. 온도만 더워도 몸에서 반응이 나타납니다. 우리 안에 있는 구원의 기쁨이 우리 안에 존재한다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얼굴로 나타나고요. 표현으로 나타나고 언어로도 나타납니다.
이것을 나타내면서 함께 교제하는 그 은혜의 시간이, 예배의 시간이 얼마나 감사하고 은혜가 넘칠까요? 그 예배를, 그 성도의 교제를 다시 한번 회복하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되셔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엔 17절 말씀 같이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쉬지 말고 기도하라. 너무 많이 들으셨죠? 이거 금요기도에 오는 우리들한테만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목사님. 안 오시는 분들한테도 좀 얘기 좀 해주세요. 하나님은 다 얘기하고 계십니다. 듣지만 이따금씩 하시는, 쉬면서 기도하는 분들이 계신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항상 쉬지 않고 기도한다는 것, 이것도 문자적으로 이게 본다면 불가능하죠.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나요? 근데 이것을 좀 더 의미를 되찾아본다면 어떠한 환경에 처했을지라도 기도하는 일을 포기하지 말아라. 계속 행해라 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다 아시다시피 이거는 호흡입니다. 우리의 영혼의 호흡. 이 호흡이 멈추면 어떻게 될까요? 죽습니다. 우리의 육신도 호흡이 멈추면 뇌세 상태, 공기가 공급이 안 돼서 뇌세포가 죽어가고 나중에 깨어난다고 해도 정상적으로 언어 소통이나 몸이 움직이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육신의 호흡도 중요한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호흡은 더욱더 중요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호흡은 하나님과의 교제와 소통하는 유일한 통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통로가 막힐 땐 그 어떠한 것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쉬지 않고 기도해야 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쉬지 않고 기도는 저 밑바닥까지 이르도록 멈추지 않는 그러한 의미 또한 갖고 있습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 그냥 그래 매일같이 기도해야지, 새벽 기도를 365일 지켜야지, 이런 어떤 지키기 위한 행위로 것을 어떤 약속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일상의 삶 속에서도 수시로 어떤 일을 행하던, 어떤 일을 마치던, 어떤 일을 시작하던, 계획하던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또 그것을 듣고자 하는 그러한 심령으로 살아가는 것, 그리고 그 음성을 듣기 위해서 말씀을 읽고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 이 모든 것 가운데 기도가 포함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다른 일, 많은 시간들 다 떼어서 기도의 시간을 구별하라 라기보다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아무도 기도하지 않고 기도할 수도 없고 기쁘지도 않고 다 절망할 수밖에 없을 때 기도하는 것, 이것이 쉬지 않고 기도하는 그 능력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예배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에 초점을 맞춰서 나에게 부족한 것을 채우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 상황 속에서도 나타날 것인지, 그 뜻이 무엇인지를 찾는 그 기도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이런 기도가 누가 했느냐? 성경에 대표적인 분이 예수님이시죠. 본인이 기도할 수 없는 상황에,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죽어가는 상황에 기도하셨잖아요. 갈보리 산에서 이 잔을 나에게서 지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결국엔 그러나 나의 뜻대로 마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도 왜 나를 버리십니까? 그러나 이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그리고 내 영혼을 주님께 맡깁니다. 기도하셨잖아요. 기도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기도는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해야만 합니다. 그렇게 할 때야 비로소 우리는 영혼의 호흡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한 만남과 교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기도는 특권이죠. 아무나 기도할 수가 없죠. 구원받은 자들에게만 주시는 은혜, 그리고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는 자들에게만 주시는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시간 오신 우리 성도님들 마찬가지로 정말 쉬지 않고 기도하고자 하는 그 갈망과 그런 간절함에 그러한 오늘도 이 자리에 오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오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은 쉬지 않고 기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저도 오늘 이제 오기 전에 아내가 이제 설교 이제 한번 보고 오는데 급하게 저한테 와요. 그래서 무슨 일인가 했더니 전혀 영양가 없는 얘기를 저한테 하고 가는 거죠. 이제 설교 준비하는 나한테 꼭 그 얘기를 지금 해야겠느냐 하면서 돌려보냈는데,
안타까운 것은 기도의 자리에 함께 나와야 될 사람인 걸 분명히 알고 본인도 알 텐데 늘 저 혼자만 오는 거죠. 저도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저도 기도하는 것이 쉽진 않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는 기도해야 한다면 그것이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족 중에 이 문제 속에, 이 환경 속에 누군가가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될 한 사람이 필요하다면 그 사람이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시간이 이 시간이 되게 해주시고 그 시간을 지키는 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간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범사에 감사하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결국엔 하나님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것도 모든 상황 속에서 언제든지, 그러니까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도 언제든지 하나님께 감사하라라는 것입니다. 이것도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요? 이것도 자발적으로 해야 되는 감사인데 이것도 뭔가가 필요하죠. 어떻게 해야 감사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고 그리 아니할지라도 감사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면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을 항상 선함으로 만들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사건이 대표적으로 나온 것이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고 감옥에 들어가고 밑도 끝도 없이 계속 어둠의 터널로 내려가고 누군가 도와주고 갔지만 결국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찾지도 않고, 그런 순간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금 세우셔서 애굽의 총리까지 되었을 때 마지막 50장 20절에 요셉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고통의 순간들을 어떻게 해요?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다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상황, 모든 악한 상황, 안 풀리고 절망적이고 소망이 없어 보이는 모든 것조차도 하나님을 믿는 나에게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으로 나타나 주실 것인가 하면 선하신 하나님으로 나타나 주신다는 것을 믿는 순간 그 자리에서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그 감사가 빠져버린다면 우리 믿음 너무나도 힘듭니다. 기도도 마찬가지고 기쁨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 더 젊었을 때 어렸을 때 깨닫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노년이 되어서야 믿음의 연수가 좀 10년 20년 지나서야 늦게야 깨닫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 말씀 본문이 이번 청년부 수련회 주제의 말씀입니다. 저도 청년 때 이 말씀을 많이 들었지만 항상 기뻤던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쉬지 않고 기도했던 때도 없고요. 범사에 감사 못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지나 보니 이제서야 이 모든 것이 항상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인데 기뻐하지 못했구나. 항상 기도했어야 됐는데 못했구나. 항상 범사에 감사할 수 있었던 건데 감사하지 못했구나.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기도하는 이 시간에 항상 기뻐할 수 있고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내가 먼저 살아갈 때에 나의 모습을 통해 나의 믿음의 후손들, 다음 세대들이 항상 기뻐할 수 있구나.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구나. 그리고 해야 되는구나. 범사에 감사할 수 있고 나도 해야 되는구나. 라고 깨닫는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지난번에 몇몇 친구들 만났다고 말씀했는데 그 한 친구를 못 만났던 친구를 어제 만났습니다. 근데 그 전에 다른 친구들한테 얘기를 듣기로를 그 친구가 이혼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요즘에 이혼하는 사람들이 주위에 너무 많은 것이죠. 그래서 그 친구를 만나러 가는 길인데 파주였는데요. 이혼을 했다고 하니까 상황은 모르겠고 애가 많이 힘들지 않을래나, 또 이제 건축 일을 했는데 미수금도 많고 뭐 사기도 당하고 그래서 좀 힘들다라는 얘기를 전화로만 들었거든요. 그래서 삶이 좀 피폐하고 힘들지 않을까 등등등 생각하고 갔더니 잘 살더라고요. 그래서 아파트도 으리으리하고요. 부족함이 없더라고요. 좀 있다가 이제 아내하고 아기가 들어오는데 그 친구 나이가 54시거든요.
아이가 18개월이에요. 예. 그러니까 재혼을 해서 아이를 또 낳은 거죠. 데리고 나가면 손자인가요? 물어본대요. 손자. 이 친구가 이제 그 아들이 20살이 되면 나이가 74이 됩니다. 74. 오 주여 라는 말이 나오는데, 근데 그 친구가 저하고 얘기할 때 인생이 하여튼 우여곡절이 저보다도 더 파란만장했더라고요. 사기도 당하고 돈을 띄어먹기도 하고, 그중에 많이 엄청난 큰 사기를 당한 그렇게 한 당사자가 누군가 하면 교회 장로님이시랍니다. 제일 큰 액수를 해 드셨답니다. 그분이. 많이 정말로 많은 걸 도와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아낌없이 퍼졌는데 퍼진 사람 중에 다시 은혜를 갚거나 뭔가 또 도움을 준 사람은 한 명도 없고, 있는 거 탈탈 털려서 집도 날리고 다 날리고 결국은 그 집 전셋집 들어와서 지금 소송 중에 있다는 얘기를 하면서, 근데 그 아들이 들어오는데 그 아들을 보자마자 얼굴이 어땠을까요? 저를 만난 것도 기뻐했거든요. 20년 만에 만났으니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야, 성화야 하면서 포옹을 했는데, 아들 18개월짜리 아이를 들어오니까 얼굴 입이 찢어지려고 합니다. 이만큼 귀옆으로. 예.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그냥 쳐다만 보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근데 그 아들이 아빠를 보니까 기뻐 막 웃어요. 18개월밖에 안 되는데 아빠를 보는 순간 환하게 웃다가 저를 보더니 얼굴이 어두워졌어요. 모르는 아저씨가 집에 와 있으니까. 근데 제가 갈 때쯤 되니까 약간 눈치를 보면서 저를 또 시선을 또 마주하긴 하더라고요. 아빠를 보면 아이는 웃어요. 우리 인생의 성공이 무엇일까? 제가 영상을 우연히 보다가 1조 자산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공이란 무엇일까요? 아이들이 어른이 된 후에도 나와 시간을 보내고 싶어 하는 것, 이것이 성공이 아닐까요? 그리고 자기가 인생 가운데 수많은 욕들, 수많은 칭찬들 다 들어봤지만 가장 기억에 나며 가장 듣기 좋았던 말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것은 아빠란 말입니다.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께서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자리가 하나님은 제일 기뻐하시는 시간이실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님들의 그 음성을 듣고 아바 아버지께서는 그 기쁨의 그 감격을 주체하지 못해서 부어주실 은혜는 말도 못하는 것일 것입니다. 근데 그거는 발견한 사람들만 알고요, 보는 사람들만 깨닫는 것이죠. 보게 되시고 듣게 되시고 발견할 수 있는,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이 이 더운 여름 이겨내셔서 승리하시고 영적으로도 승리하셔서, 세상은 더욱더 덥습니다. 답이 없습니다. 암울하고 어둡고 절망적이고 그 세상 속에 정말 소망 대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항상 기뻐하는 성도, 쉬지 않고 기도하는 아빠와 엄마, 할아버지 할머니,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는 우리 집사님, 권사님 되신다면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시며 함께 있는 이들은 얼마나 큰 위로가 될까요? 오늘 함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이 은혜가 우리 모두뿐만 아니라 기도의 응답을 기다리는 모든 이들의 삶 가운데에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이 시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